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눠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가족끼리 인사하지 말고 뒤로 인사해야 돼요. 네, 자, 다시 한번 뒤로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뒤로 보라 그랬더니 다 뒤로 봐가지고 인사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꼭 가족됨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함께 섬겨주시고 격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좀 깁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나는 항상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조력자가 될 수도 있고 가장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밀어줄 수도 있고 실패로 잡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명령을 따릅니다. 내가 하는 일의 반을 당신이 나에게 넘긴다면 나는 그 일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엄격하게 대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알려만 주면 나는 몇 차례 레슨 후에 그 일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이고 이런 모든 실패한 사람들의 하인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내가 위대하게 만들었고 실패한 사람들도 사실 내가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기계처럼 정확하고 인간의 이성을 통해 일하지만 나는 기계는 아닙니다. 당신은 나를 이용해서 성공할 수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든 나에게는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나를 선택하십시오. 나를 훈련시키십시오. 나를 엄격하게 다루십시오. 그리하면 나는 세계를 당신의 발 앞에 주겠습니다. 나를 우습게 대하면 나는 당신을 파괴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습관입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지금 한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린 새가요 날갯짓을 막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하얀 제비가 있더라고요. 그 하얀 제비가 나중에 보니까 날아가려고 하기 전에 그 둥지를 잠깐 밖으로 나와서 갑자기 날갯짓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반복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무엇인가를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것을 잘 형성해야지 돼요.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것이 여러분 부와 성공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책 중에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을 쓴 여러분 바로 저 마크 빅터 한센이 있습니다. 그가요 행복한 부자의 닭고기 스프도 썼어요. 여러분, 저 책을 쭉 읽다 보면 부자들이 괜히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좋은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책을 사서 보세요. 내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좋은 습관은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의 습관이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철학자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 있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이 일정한 형태를 띠는 한 우리의 삶은 습관 덩어리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늘 일정하게 반복하면 습관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베스트셀러였던 습관의 힘, 찰스 두이그가 썼는데요. 여러분, 저 책은 아마 갖고 계신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저 책을 쭉 읽다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습관이란 어떤 시점에는 의식적으로 결정하지만 나중에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거의 매일 반복하는 선택,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을 가셨을 것입니다. 화장실을 가셔서 볼일도 보시고 이빨도 닦으시고 세수를 예쁘게 하시면서 아유 예쁘네 하면서 거울 보시면서 세수도 하셨을 터이고, 자 이제 나와서 이제 밥이 있으면 밥을 드셨을 테이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입고 올까, 어떤 것이 예쁠까, 여러분 그냥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그냥 쭉 진행했던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습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미국의 듀크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이 습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실생활에 영향을 끼칠까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가 하고 있는 100%의 일 중에 40%가 습관적으로 반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많게는 어떤 책에는 90%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습관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이 좋은 습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난 왜 이렇게 실패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습관을 바꾸셔야지 돼요. 여러분, 습관을 바꾸지 않고 행동을 바꾸지 않고 좋은 습관을 만들지 않고 자꾸 실패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습관을 바꾸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성공으로 새롭게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들,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이 사울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못된 습관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것이 믿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좋은 신앙의 습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습관을 세울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좋은 습관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앞에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은 한 번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또 한 번의 좋은 습관이요, 그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울 왕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야, 이제 내 나라, 이제 사울의 너의 나라는 길지도 않고 이제 내가 다른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 다른 사람 세울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또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뭘 준 걸까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이전에 어떤 실패를 했나요? 사무엘상 1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직전에 했던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아십니까? 아니, 전쟁을 해야 됩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와서 번제를 드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제 막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을 기다려도 안 오네요. 그것도 약속을 정했던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요동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번제를 자기 스스로 한 거예요. 누가 해야지 되는데요? 제사장이 감당해야 되는데요. 지난주 우리 수요일날 같이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성이 모독되지 않도록 제사장이 감당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수요일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뭘 말한 것입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조급하다고 해서 사울왕이 자기가 마음대로 해버려 버렸어요. 그때 아까 말씀했던 그 말씀이요, 이제 너의 나라가 길지가 않을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여러분, 그의 삶 속에 실제로는요, 왕이 된 지 2년밖에 흐르지 않았다고요. 2년 정도 시간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기회를 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가의 그 길을 여러분 더 넓힐 수 있는, 더 장구하게 영원히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잘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의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잘 들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들으라고 말하는데 여기 이것을요,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밑줄을 쳐놨죠.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왕은
여호와의 말씀에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뭐를 들으라고요?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를 잘 들어야지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습관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막 달려가시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열심히 달려가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내가 내 생각대로 다 해놓고. 여러분, 뭐가 문제였었습니까? 잘 듣지 않는 태도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듣는 기술이 문제가 아닙니다. 경청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듣는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가 잘못되었을까요? 건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건성으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우다가 보면 자녀들이요, 야, 너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면 응, 알았어 하면서 다 잘하죠? 얼마나 건성으로 듣는지 몰라요. 나중에 보면 막 그러면서 또 혼내키죠. 너 왜 그때 그렇게 엄마가 얘기했잖아, 아빠가 얘기했잖아. 그래도 뭐해요? 잘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실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여러분, 실수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잘 듣는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뭡니까? 오늘 말씀 3절 이후로 말씀을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히브리어로 헤렘을 선언하셨어요. 헤렘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진멸해야지 되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양이나 소나 모든 것을 다 죽여야 되는 바로 그 헤렘을 선언하신 거예요. 무서운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헤렘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헤렘을 선언하신 목적이 뭘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헤렘을 선언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뱅글뱅글 돌 때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여기에 어떤 것도 건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말씀이 있다 보니까요, 한 가정이 거기에다가 문을 짓고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고 했는데 문을 짓고 있다가 그 집에 있는 자녀들이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뭘 선언한 건데요? 신앙의 순수성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헤렘을 선언하신 건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요, 이제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을 하려고 하기 전에 겐족속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겐족속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모세의 장인이 여러분 있었던 그 가정이에요. 출애굽할 때 모세의 장인이 여러분 10부장, 1000부장, 100부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서 모세가 리더십을 잘 발휘하게 도와줬던 그 족속이 겐족속이었다고요. 근데 누구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 아말렉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첩자를 보내서 뭐라 한 거예요? 겐족속에게, 야, 너희들 같이 있지 말고 빨리 도망가야 돼 라고 말했을 때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대로 그들이 그것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듣는 대로 제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울왕이 전혀 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전혀 반대의 행동을, 어떤 행동을 한 것입니까? 자,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제가 빨갛게 표시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헤렘을 선언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뭐 했어요? 사울왕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앞에 좀 번제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내가 요걸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양이나 소나 좋은 것들을 살려놓고 조금 비실비실한 건 다 가차없이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로잡았어요? 아각 왕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자기의 공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한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합리화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을 처리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또 한 번의 기회를 자기 스스로가 버려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픈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나중에 사울왕에게 막 물어요. 왜 그랬냐? 도대체 왜 그렇게 됐냐? 하나님이 지금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 왜 그랬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요 여러분 사울왕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누구를 두려워해야지 되는데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 이거 죽이지 마시죠. 이거 나중에 제가 뒤로 이렇게 잘 숨겼다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거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거 있잖아요. 사무엘에 왔을 때 이거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아가왕 탁 살리면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사탄의 게임에 완전히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금 자기 앞에 한 번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건성건성 들었겠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함을 통해서 그의 모든 가문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잘못된 습관이죠. 여러분 이런 잘못된 습관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 형성된 습관들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찰스 두이그가 쓴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그 두이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습관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그 습관을 변화시킬 책임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내가 바꿔가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습관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그 습관을 바꿔가셔야죠. 여러분 한 번은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 세 번 계속적으로 실패해서 아픔을 준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배고픈 것을 절대로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러합니다. 저녁 때 집에 가서 배고프면 그냥 어떻게 조급해요. 막 배고파가지고 그러니까 막 무엇을 먹고 있으면 옆에서 식당에서 아내가 막 음식 만들 때 배고프니까 자꾸 거기서 나도 모르게 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조급하다고 저쪽으로 좀 피해 있으라, 저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여러분 이게 자꾸 이제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습관이 돼서 만드는 아내에게 큰 힘을 어렵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그뿐만일까요? 분노를 쉽게 조절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쉽게 무엇인가가 그냥 허물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남을 헐뜯는 것은 또 어때요? 너무 쉽게 남의 이야기해요. 정작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나중에 내 얘기는 안 할까요? 나한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내 얘기 안 할까요? 내 얘기도 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형성된 이 습관은 신앙 안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많은 것들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집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버스에 이제 같이 탄 거죠. 버스를 탔는데 이제 버스를 막 탔는데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끝에 보니까 자리가 하나가 있네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사람들을 막 비켜 이렇게 하면서 막 밀면서 막 뛰어가면서 그 자리에 털썩하고 앉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제가 주여가 다시 아주 절로 나와버렸어요. 뭐가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 또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 성찬식을 하게 된 거예요. 분병을 하고 떡을 나눠주고 분잔을 합니다. 분잔을 하고 나서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분잔을 이렇게 드시고 나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또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 농촌교회에서 보니까 일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러다 보니까 힘드니까 예배 시간만 되면 코를 골면서 주무시는 집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장로님이 목사님 이게 젊은 집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뭐라고 좀 해주시죠. 근데 목사님이 그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죠. 자,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들 모두 일어나세요. 했더니 그 코를 골면서 줄금을 주무시던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예배의 습관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잘못된 습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푸념도 습관인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책 중에서요, 여러분 우에니시 아키라가 쓴 푸념도 습관이라는 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 책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푸념이 얼마나 잘못된 습관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고 아쉬운 마음에 말합니다. 나는 왜 그럴까? 시험 성적이 낮으면 아이들이 그러죠. 망했어. 엄마 망했어. 그 다음에 하다가 안 되면 내가 하는 것이 뭐 다 그렇지 뭐. 여러분 그 푸념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래 너는 시험 한 번 못 봤으니까 너 인생은 망했어. 어디 있어요? 그거 찾으셨으면 저한테 좀 가지고 오세요. 성경 말씀 보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이끄셔서 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모든 사람들 다 불뱀에 물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원망하는 그 습관, 푸념하는 그 습관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려 버리는, 자기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정신적으로, 여러분 신체적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잘못된 습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체적인 습관 중에서요, 게으르며, 여러분 어떤 분은요 아주 열심히 사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성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의지하면서 맡겨진 거, 시간도 물질도 성실하게 사용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쓰지는 않는 사람이다라고 성실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회사에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게으르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 교회를 섬겨올 때마다 교회마다요 그 교회 이름을 꼭 따서 뭐뭐 타임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호계 타임, 이게 뭔지 아세요? 한 30분은 기본적으로 넣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정신적인 습관은요, 예를 들면은요 열등의식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있는 모습 그대로 예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저는 왜 저분보다 저 사람처럼 나는 왜 돈이 없어요? 나 왜 이렇게 예쁘게 안 나셨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럼 어떤 분은 또 반대로요 경쟁의식이 아주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동호회가 여러 개 있는데 제가 축구 동호회를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축구 동호회 왜 허락하지 않았는지 아세요? 축구하다 보면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안수자님이든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그냥 왜 그래요? 승부욕이 발동돼가지고 이기려고 그냥 나중에 욕도 말하고 표현도 할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축구 동호회 안 만듭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것이, 승부욕이 잘못하다가 보면 제 마음속에 옆에서 그것을 보는 사람 입장이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반대로 상처는요,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 있으시죠? 여러분 그 상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고요.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하고 계셨다고. 그런데 끊임없이 나 상처받았어, 나 상처받았어. 여러분 그거는 어떤 것도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부정적인 습관이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행동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영적인 신호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졌고 모든 것이 지금 깨어져 가고 있구나. 영적인 빨간 신호등이 지금 켜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셔야지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습관은 길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자신이 그것을 여러분 바꾸셔야죠.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 이런 새로운 습관을 만들으라고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변화된 삶으로 내가 새롭게 그 길을 만들어 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길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멘토가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닮아가야 되는 분이 계세요. 누구를 닮아가야지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여러분 그 모습 두 가지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아주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 예수님은요, 어떤 습관이 있었을까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고통을 경험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만 기도했다고 그러죠? 아이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곳곳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새벽 미명에 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습관적으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을, 계획하신 것들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닮은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와, 제가 여러분 빨갛게 체크해놨어요. 다니엘도 뭐 했어요? 지금 여러분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이제 금신상에게만 절하고 누구에게도 절을 하지 말라. 그러면 죽이리라. 그래서 여러분 풀무불에 던지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나오기 바로 그 뒤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계속적으로 쉬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좋은 습관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습관을 따라서 계속 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책을 어떻게 읽으셨대요? 주일날 한 번 와서요. 요즘은 성경책도 잘 안 갖고 다니셔서 성경책을 또 더 잘 안 읽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말씀이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늘 하시던 대로 성경책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또한 닮은 디모데요. 디모데는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그랬다고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게 뭐예요?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게 뭡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말씀을 읽는 것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제가 습관을 잘 가지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얼마 전에 또 본 차동혁 신부의 무지개 원리라는 저 책에 보면은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쭉 나타납니다. 사람이요, 심리학적으로 약 21일간 계속적으로 무엇인가를 반복을 하면요 습관이 된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새일에 새벽 기도에 이렇게 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새일에가 37에 20일, 21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습관을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 20일 동안 습관을 갖고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몸에 배워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저는요, 우리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 10식 법칙을 제가 제안하려고 그래요. 먼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번 따라서 해봐요. 10분 동안 기도하기.
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 동안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할 때는 이런 기도만 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하루의 삶 속에 아름답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들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자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안 일어나고 싶은데 죽지 못해 일어났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죽지 못해 일을 해야 돼. 생각에서 벌써 실패하신 거예요. 10분 동안 누구 생각하자고요? 하나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10은요, 점심 드시고 나서 10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매일 10분 동안 여러분 성경책을 읽으면 적어도 성경책의 3장 정도를 읽을 수 있는데 일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0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 그 뜻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핸드폰에는요, 여러분 앱 중에서 성경 일독 큐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또 다른 그 타이틀로 강제로 성경 읽기. 핸드폰만 딱 열면 성경 말씀이 뚝 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제가 주보에도 넣었습니다. 그 주보에 성경 말씀 있는 거 맨 뒤에 보면 성경 일독 큐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강제로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있어요.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세번역으로 말씀 주로 많이 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세번역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10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제는 마지막 10은요, 잠자리 주무시기 전에 10분 동안 오늘 하루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여러분 그 하나님 묵상하시면서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내일 뭐 어떻게 하지? 또 그 내일 가서 그 원수 또 만나야 돼. 그럼 잠이 오세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죠. 우리는요, 매 순간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습관을요, 제가요 2달 넘게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상황과 여건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고 제 생각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씩 풀어가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도 10씩 법칙에 따라서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 속에 아름다운 것들을 여러분 펼쳐 놓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셔야지 돼요. 좋은 부모님들이 좋은 습관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도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우신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죠. 혹시 지금까지 실패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세워주시는 여러분 그 주님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주 아름다운 영적인 습관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